42대 대통령 빌 클린턴입니다. 이 빌 클린턴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슬로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전 대통령이 바로 부시 대통령인데 서로 투표를 앞두고 경선할 때 이 부시 대통령을 향해서 외친 슬로건이 바로 이런 슬로건입니다.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 이 슬로건 하나로 클린턴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세계의 모든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에 중심이 있습니다. 정치나 외교나 국방이나 사회나 문화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벌이는 건데요. 이 경제적인 문제는 옛날이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계속 지속되어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와 가난의 문제입니다. 이 부와 가난의 문제는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문제지만은 우리 개인적인 면에서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어쩌면은 더 개인적인 이 경제의 문제가 국가나 어떤 나라의 경제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부자가 있는가 하면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함께 섞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와 가난의 문제가 우리 인류의 심각한 문제이고 그리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죠. 가난하게 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부자가 되고 싶은 분 계십니까? 네. 한 번만 주셨어요. 나머지는 나는 중간이면 좋겠다 그런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누구나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고 또 그러기 위해서 정말 아침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수고하고 애씁니다. 그로 인해서 이 부의 문제가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고 있으면 부자일까요? 사람들이 보통 부자, 가난한 자 이렇게 말하는데 얼만큼 가져야 부자일까요? 우리나라 통계해 보니까 한 10억 이상? 몇 년 전에는 근데 요즘은 한 30억 되더라고요. 그 이상을 가져야 나는 부자다라고 느낀다는 겁니다. 하기야 이 부자의 기준은 없겠죠. 각 개인이 체감하는, 느끼는 것에 따라서 그 부와 가난의 차이가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선입관적으로 이 부자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면은 혹시 저 사람 부정부패를 해서 혹시 잘못된 일을 해서 부를 모으지 않았나. 그래서 부자에 대해서는 좀 경계심을 가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부자는 결코 죄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가난도 죄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 사회가 어찌 되다 보니까 부자에 대해서 가난에 대해서 이렇게 대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매우 부정적인 그런 측면으로 흐르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이 구에 대한 문제, 가난에 대한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만은 성경에서도 이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그리고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여러 곳곳을 보면은 부자가 무엇인지, 가난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 부자는, 어떻게 가난한 사람은 살아야 되는지 하는 그런 내용들이
구약에서나 신약에서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삶의 방식이 다 다릅니다. 다 자신이 살아가는 그 방식이 자신이 살아온 상황이나 경험이나 또는 환경에 의해서 많이 달라지죠. 차이점이 있다면은 어떤 면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이 내 삶의 모든 시간과 모든 노력을 투자하고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모습들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똑같은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게 참 중요하죠. 다른 사람이 나와 같지 않다고 해서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 생각, 내 삶의 방식과 다르면은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은 갈등이 생기고 오해가 생겨서 많은 삶의 어려움을 겪는데, 사실은 우리의 삶은 각 사람만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만큼 삶이 다양하고 그 삶의 모양이 가지각각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는 이 삶의 방식을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지만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본다면은, 하나는 눈에 보이는 것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지는 삶의 방식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하나의 삶의 방식은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은 그런 가치에 더 중요성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신앙적인 용어로 말한다면은 육체적인 삶과 영적인 삶이라고 우리는 쉽게 구분을 하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이것을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눈에 보이는 가치고 무엇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인지를 잘 구별 못하지만은, 우리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성경에 비추어서 육체적인 삶 아니면은 영적인 삶, 이렇게 구분함으로 해서 그 구분이 명확해지고 그 개념이 더 명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중에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소유와 존재라는 그런 개념을 아주 쉽게 잘 설명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소유하는 삶의 형태와 그리고 존재하는 삶의 형태, 이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와 존재. 내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은, 하나의 방식은 내가 소유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가지느냐, 또 하나는 존재하는 데 관심을 가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단어로 하면은 소유는 have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존재라는 말은 be, 비동사 be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소유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짚어지고 있죠. 바로 이것은 바로 경제의 문제와 우리가 연관시켜 본다면은, 우리 인간들이 경제에 대한 생각, 물질에 대한 생각,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가 있는데,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가 가진다는 것, 무엇인가를 소유한다는 것, 그리고 내가 존재한다는 것, 내가 있다는 것, 이 두 가지 문제는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늘 우리가 일상생활의 모든 것이 꼭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지만은 늘 이 두 가지 양식에 의해서 우리 삶이 계속 진행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 결국에는 뭐 하기 위해서입니까? 무엇인가를 소유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애쓰는 거죠. 내가 장사하는 것, 내가 사업하는 것, 이건 역시 내가 무엇인가를 얻고 무엇인가를 소유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 반면에 더 나아가서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나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왜 살아가는지, 이런 아주
심도 깊은 그런 질문을 한다면은 이 두 문제가 늘 우리의 소유와 존재 문제를 우리가 늘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유와 존재 문제를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더 깊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는 이 에릭 프롬이 말하는 것은 사람이 너무 소유에만 집착하다 보면은 그것이 집착으로 해서 결국 우리 인간을 불행하게 만든다라는 것이고, 이 존재라는 것은 늘 자신의 그 성숙함을 위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늘 인격을 다듬음으로 인해서 그 삶이 늘 풍성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 인간에게서 정말 행복을 주고 우리에게 정말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탐심을 물리치라고 합니다. 이 탐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물질에 대한 문제,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제가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물질을 대하는가, 즉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가, 어떻게 가지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물질관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왜? 이 물질의 문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밀접하고 중요한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물질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돈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서도 어쩔 수 없이 이 물질의 문제, 돈의 문제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늘 우리의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돈과 상관없이 그저 기도만 하고 말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삶이 온전히 이루어지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전체적인 삶을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체, 우리의 교회, 우리의 국가, 민족, 모든 것을, 모든 공동체를 통해서 들어볼 때 이 물질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도 예수님께서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자를 이야기하면서 어리석은 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어떤 산업 구조는 전혀 다르죠. 아마 예수님 당시니까 아마 농경시대겠죠. 농경시대가 목축시대였는데 한 부자가 있는데 풍년이 들어서 정말 그가 농사한 농작물이 잘 됐습니다. 이제 그가 추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추수한 수확량이 너무나 많아서 그 창고가 모자라서 그 창고를 더 짓습니다. 그래서 그 창고에 가득가득 그 추수한 그 곡식들을 지어놓습니다. 이 부자의 마음이 흐뭇합니다. 농부가 정말 농사가 잘 돼서 풍년이 돼서 그 수확한 그것들을 보라고는 얼마나 마음이 풍족하겠습니까? 내가 사업을 하는데 내 사업이 그냥 승승장구 잘 돼가고 형통된다면 그 일을 바라보면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아마 이 부자도 그런 마음이겠죠. 그 창고에 가득 쌓인 그 곡식을 보고는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음에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가 심중에 말했다라고 하는데 그의 마음속에서 말하는 것은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농사 지었는데 쌓아둘 곳이 없고 우리가 사업을 했는데 돈이 쌓아둘 데가 없고, 그래서 사업이 잘 되면 뭐라 그럽니까? 뭐로 돈을 걷어들인다? 불경이로 내 돈을 걷어들인다 그러는데, 내가 곡식에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으니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부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그래, 나는 이제
됐어. 농사가 잘 됐으니 풍년이 들었으니 내 창고에 정말 곡식이 그득그득 차 있으니 이제 몇 년 동안 내가 아무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정말 이제는 정말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야지. 얼마나 마음이 들떠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청천능력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네. 어리석은 부자를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부자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 아니라 돈 많이 하고 정말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한 그 수고의 대가에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소유와 존재의 문제입니다. 소유와 생명의 문제입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존재보다 소유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많은 것 가졌으니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몸,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해야지. 그러나 하나님은 소유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존재에 관심이 있습니다. 생명에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 너 그 창고에 가득 쌓아놓은 것 누구의 것이 되겠냐? 너 죽으면서 그거 가지고 갈래? 치고 갈래? 쌀 한 톨 가지고 가지 못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야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1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형제의 상속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 많이 있었죠. 재벌들의 상속, 형제끼리 형제의 난을 일으켜서 내가 갖겠느니 너가 가져라. 뭐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이야기하신 이유는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 제발 내 형을 타일러서 저 아버지 재산 나와 좀 나누게 해주십시오. 형이 다 혼자 차지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안 되죠.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 좀 나누게 해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에게 요청할 때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했을까? 그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비유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 봤듯이 한 투자가 풍년이 들어서 창고에 그득그득 쌓아놓고 창고가 넘치도록 했는데 내가 이제 이걸 먹고 내 마음껏 즐기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데려가겠다. 그러면 이 물질이 이 곡식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앞일을 알 수 없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죠. 우리 사람은 5분 후의 일, 10분 후의 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사실이죠. 이것이 어쩌면 인간의 한계성이죠. 우리가 정말 몇백 년, 몇십 년 살 더 오래오래 행복을 위해서 내 가진 걸 누리면서 살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앞에 일어날 그 5분 회의, 1시간 회의,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교만합니까? 인간들이 왜 교만합니까?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내일을 알 수 있다. 1년 후의 일을 내가 알 수 있다. 10년 후의 일을 내가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만만하게, 그래 내가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거와 같은 것이 어리석은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그 때를 아는, 그 시기를 아는 그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목숨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목적과 그 의미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소유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정말 몸이 부서지도록 애쓰고 수고하는 것, 이것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것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걸 잘 알지만은 너무 잊어버리고 살죠. 왜? 그날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여기에 우리가 매몰게 해서 우리의 앞뒤, 우리의 존재의 문제, 우리의 영생의 문제, 우리의 생명의 문제, 우리가 별 관심을 두지 않죠. 왜? 우리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어쩌면 더 급하기 때문에 여기 매달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별명자죠.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먹어야 내가 뭔가 가지고 있어야 뭔가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뭔가 있어야 내가 남에게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먼저 가지고 내가 먼저 소유해야죠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소유하는 것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서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물질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한다면 그것은 혹시 잘못된 것인가, 죄가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열심히 일하고 많은 것 얻으십시오. 많은 재물을 얻어야 합니다. 많은 물질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만큼 올바르게 이 물질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 그 물질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 얼마나 올바른 행동을 하면서 그것을 얻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하는 것 결코 나쁜 것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소유하는 존재입니다. 뭔가를 가져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 소유의 문제는 문제가 생기는데 거기에는 뭐가 생기느냐? 욕심이라는 것, 탐욕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어리석은 부자가 왜 어리석은 부자가 되었느냐? 이 성경에는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하였다는 많은 욕심을 가졌기 때문에, 욕심을 내었기 때문에 이 부자는 어리석은 부자라는 이름을 받은 것입니다. 부자가 나쁜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재산 많은 것 나쁜 것 아닙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러분들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 노력한 만큼 받는 게 당연합니다. 못 받아서 그게 안타깝고 그게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이 물질이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데 이 물질의 주인은 너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이 경제에 대한, 이 부에 대한 핵심입니다. 이 물질은 우리 사람들은 이 어리석은 부자가 생각하는 겁니까? 이 물질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 내가 주고 싶으면 주고 안 주고 싶으면 안 주고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도 자신이 물질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물질과는 물질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 인간은 누굽니까? 우리 사람들은 나는 누굽니까? 나는 그 물질을 관리하도록 권위를 부여받은 청직이라는 사실입니다. 주인의 것을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 올바르게 사용해야 되죠. 주인의 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그건 부정부패죠.
주인의 것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마음대로 써버리면 그거 안 되죠. 주인의 뜻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써야 그것이 올바른 물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욕심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심하게 출애굽기 20장 17절에는 이 탐심은 우상의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 그 우상을 시작하는 그 뿌리가 바로 이 욕심이며 탐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탐심은 어리석음의 시작입니다. 인간은 창고를 크게 지으려는 그 마음, 그리고 그 창고에서 하는 많은 물건으로 내가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겁게 하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이 소유의 문제가 우리의 우상 숭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물질이 우상 숭배가 된다면 거기에는 심각한 신앙의 문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이 생명의 근원을 깨달아야 우리 인간의 본질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고,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진정한 삶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명의 소중함을 우리가 깨닫고, 그 소중함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 바로 생명이며, 그리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바로 이 생명은 믿음의 선물임을 우리가 깨달고, 믿음을 소유하는 길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어떤 그 힘이나 자신의 어떤 그 권력을 의지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자신만을 생각합니다. 자신의 어떤 육체적인 그 소욕의 만족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오만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는 것, 이것을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내 통장에 잔고가 좀 남아있으면 그래도 마음이 든든한데, 그 잔고가 바닥이 나서 제로되면 우리는 늘 불안함 속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 말합니다. 진정한 삶의 의미는 소유가 아닌 존재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문제이며,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참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의 물질의 부유함이 결코 우리의 삶의 부유함을 주지는 않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말하는 것처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 부유한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물질에 부한 자보다 더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나아갈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며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서 경고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야,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7월을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지루한 장마 가운데,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들이 많이